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대주제 같아요. In the Christ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모든 게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잘하죠? 특성은 이렇게 해야 돼. 특성은 준비가 상당히 되어졌고 이런 특성. 이게 자진해서 하면 참 좋아. 그래서 버벅거리지 않거든. 스스로 자진하는 분들은.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찬양만 하면 눈 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목사 설교보다 나아. 고마워요. 설교 일단 끝났어. 한 편 끝났어. 이제 3분 안에 잘 거야 아마. 저는 그 은사가 있어요. 평안을 주는 은사. 평안을 주는 은사. 오늘 3장 마지막 부분 이제 강의가 될 텐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뭐 제목을 물으면 신뢰죠. 깨달아야 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뭐 하라고? 이게 주제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번역하기도 좀 그렇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소화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꽤 있어요. 사실은 4장 3절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두 가지로.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일찍 끝내야 되니까.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제가 알아서 선택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시간엔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시간을 배려해서 4장을 안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3장을 하는데 좀 고민 좀 스러워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부딪히는,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고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똑같다는 의미에서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사용하는 일반이라는 얘기는 보편적이다 이런 의미가 이제 강하거든요. 보편적이다. 근데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 말고 오늘 여기 19절에서 말하는 얘기는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이 당하는 것과 짐승이 당하는 것은 똑같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은 것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당하는 일을 이렇게 당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가 돼 있어요. 미크레라는 단어죠.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그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사건이에요. 뜻을 말하죠. 어떻게 그냥 내가 뭐 원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스럽게 만나게 된 어떠한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미크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당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당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세게 느껴지지 않을까. 마치 당한다니까 피해보는 어떤 의식? 예, 뭔가 손해보는 듯한 이런 거.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까봐 당한다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말로 부드럽게 대치를 한다면 임하다라는 단어로 좀 바꾸고 싶어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나 짐승에게 임하는 것은 다 같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어때요? 임한다라는 것과 당한다는 거 같아요? 달라요? 뭐예요? 알았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선택을 당한다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임한다. 왜냐면 당한다는 것도 물론 어원적인 학문적으로는 이미지가 상당히 의미가 상당히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건데 어떤 일을 딱 만난 거야.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이야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또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면 또 머리가 아파요. 운명이 무슨 뜻이냐, 운명은 또 기독교 신앙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또 신학적인 얘기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머리가 되게 아프거든. 우리는 사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여러분 써요? 근데 운명이라는 국어사전적인 뜻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뭐가 문제냐? 운명론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운명이라는 건 이런 거, 또 하게 되네. 그냥 쉽게 말할게요. 운명이 무슨 거냐?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초자연적인 어떠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뭐가 이렇게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혀 터치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이 되어지는 거는 그냥 운명이라 그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워. 이해 가죠?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해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운명이라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어감이 반기독교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사실 교회에서는 운명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물론 어느 교회는 뭐 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서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기독교는 운명 내지 운명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운명은 있다. 일반 학문적으로 볼 때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이 있잖아. 하나님이 이 우주, 인생의 어떠한 일을 포함해서 인생이라는 걸 포함해서 우주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이게 이제 초자연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결정체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일명 운명이라는 말로 쓸 수는 있어요. 사실 기독교로 연결시켜도 거의 문제되지는 않아. 운명이라는 그 자체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다 보니까 좀 피하게 되는 게 있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명 있잖아요. 여기 밑에 뭐가 있죠? 아랫동네. 예? 여과쟁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단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름을 대명사로 쓰니까 일반적인 교회들이 기쁜 소식 교회라고 쓰기가 껄끄러워.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볼 때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교회명으로. 이미 이단이 딱 차지한 것 같은 뭐 이런 거. 예를 드린 거예요. 운명이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나 짐승에게 임하는 것이 같다.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자, 사람과 짐승의 같음을 지금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최고인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 임하는 것과 짐승에게 임하는 것,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죽으면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짐승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두 가지는 매일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까불지 마세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속상할 것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단하지만 대단한 척 할 필요 없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실족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 어떠한 결론에 도달해야 될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 믿고 주님이 이끄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너무 깔아앉지도 마라.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말이 있죠. 물이나 마셔야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쉬운 말을 했는데도 별로 반응들이 없고 한 두 장 차이인가? 네. 그 뭐 종이 하나의 그 폭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차이가 없다는 의미잖아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그저 그럴 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조금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요만큼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삶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하나 할까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어제 예식 때문에 메이크업을 좀 받았어요. 근데 내 원래 얼굴이나 메이크업을 한 얼굴이나 종이 한 장 차이야. 뭐 돈을 얼마를 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제가 근데 그냥 살짝 해주세요 그랬어. 나 하기 싫거든. 그 얼굴에 무슨 햇살이. 근데 항상 뭐 사진관에 사진을 찍어도 뭐래도 제 원래 얼굴 자체가 어둡고 못생기고 하니까 뜯어 고치고 싶은가 봐. 그래갖고 이제 매만져 주시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평범한 내 얼굴이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착각이지만. 하여튼 뭐 이런 것처럼 매일반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살면서 때로는 너무 크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이가 엄청난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 사는 거하고 나 사는 거.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큰 것처럼 너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학한다고 할까? 깎아내린다고 할까? 이런 성향이 좀 사람에 따라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두 다 자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오늘은 영민이를 위해서, 내일은 장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는 안 받았다고, 오늘 받았는데 내일은 또 안 준다고 찡얼찡얼대고 이러는 것은 멍청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조절을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셔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쭉 하면서, 군에서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그것 따지면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참 섭리하심이 놀랍다. 정말 잘 조절하신다. 이런 생각을 늘 느껴요.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또 느꼈어요. 그래서 뭐 속상할 것도 없고 깔아앉을 것도 없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 시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오늘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가 과연 인생을 사는데 그게 선한 것이냐. 본문에서 토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뭐가 좋은 일이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은 됐어요. 원어는 토부예요. 토부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거든요. 선하다,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아무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뭔 생각에 사로잡혔는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오늘 아침에도 넘어야 될 내 생각 주제로 말씀드렸잖아요.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어긋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에게, 사람에게 임하는 거나 짐승에게 임하는 거나 그 모두에게 임하는 것은 다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전도서의 대주제인 헛되다라는 거, 여기에 관계가 있어요. 카토, 여러분 근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내가 사람인데 명색이 짐승하고 똑같대요.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뭐 여기 워낙 뭐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말해도 그냥 나는 기분 나빠. 내가 사람인데 왜 내가 짐승하고 같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짐승 같아? 그렇게 저한테 여러분이 말하면 제가 기분이 상하죠. 아휴. 그렇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헛되다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 죽으면 그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론은 22절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집에 일찍 가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19절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다 동일한, 사람도 있고 호흡이, 짐승도 호흡이 있고, 여기서 호흡이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원어는 뭘로 됐냐? 라우로 돼 있어요. 라우.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또 달리 번역하면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호흡이라고 했는데 뒤편에 가군요, 혼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하여튼 옛날 고대 사회는 하나의 단어를 갖고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 말이 외국인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정확하게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어권이든지 아니면希腊권, 그리스권이든지 이런 그 어원에 이렇게 좀 올라가 보면은 현대 언어에도 하나의 단어인데 여러 가지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번역이 달라요. 영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그 원어민들이라 보통 말하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쓰는 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그 나라가에서 생활하면서 배워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아예 정해져서 다 이렇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선하다는 말과 좋다는 말과 낫다는 말. 우리는 단어가 다 있잖아. 근데 영어는 같아, 굿이야. 아니면 나이스든지.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갖고 다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하여튼 그래. 그래서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짐승이 죽잖아요. 왜 근데 전도서의 기자는 왜 죽는 것은 짐승을 먼저 썼을까?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 근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짐승이 사람보다 사는 연수가 짧아서 먼저 쓰지 않았을까? 그래도 일찍 끝낼게요. 이러면 이제 일찍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뭐 줄일 수밖에 없고,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뜻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별로 이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좀 일찍 끝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죽는다. 근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데 다 죽는데 뭐 매 일반인데 뭐 뛰어난 게 뭐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뛰어남이 없다. 이 뛰어남으로 번역된 것도 히브리어로 모타르라는 단어로 됐는데 무슨 뜻이냐?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짐승보다 유익한 게 없더라. 뭐 몇십 년을 더 살고 짐승보다 몇 kop절을 더 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유익한 게 뭐냐? 여러분 100살을 산다. 80살을 산다. 그 정도 산다고 봐요. 근데 50살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80살을 살고 100살을 살면 30년 더 살고 50살 더 살아. 그렇게 더 산다고 해서 쉬운 살에 죽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밥만 죽냈지 뭐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언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죄송해요. 그렇잖아요. 하도 말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열받아서 그러는 거야.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더 나은 게 없대요. 사람이 더 많이 살잖아요. 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개라고 말하면 안 되나? 뭐 단어 있어요? 개가 보통 뭐 한 평균 몇 살 살까? 한 10년에서 15년 살까요, 평균? 저도 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 살 거야. 사람은요, 한 80이라고 보자, 80. 15년을 산다면 몇 kop절이에요? 몇 kop절? 6kop절이야. 그걸 생각해 봐야 나와요. 그렇게 더 많이 산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죽지 않은 거 일찍이? 그건 아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뭐 같아? 짐승 같다. 짐승 같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나는 노년을 어떻게 살을까? 저는 아직 노인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고 하면은 몇 세부터?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노인네는? 노인네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노인을 낮춰 말하는, 비하하는 단어예요. 이 노인네가. 때로는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한테 노인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불효자식이죠. 자기 부모님을 낮춰서 지금 말하는 거야. 노인이셔. 이건 괜찮아요. 나이 많으셔.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노인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하나 있죠. 어르신. 그러니까 노인은 맞는데 노인네라는 단어가 있고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르신은 노인을 높여서 말하는 거야. 어르신은. 근데 노인네는 낮춰서 말하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자, 아무튼 다시 성경으로 와. 이렇다는 거야. 아무튼. 근데 뛰어남이 없대요. 없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헛될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인생이 헛되냐? 전도서의 의중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인생, 이와 같은 자에게는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 때는 있어.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볼 때 큰 의미 없어요. 유의가 없어요. 뭐로 믿음으로 50년을 더 살아요? 믿음으로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아닌가 봐. 더 살고 싶나 보네. 단순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헛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가 모태신앙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쭉 살며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죄도 짓고 그런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보니까 다 헛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삐까뻔쩍이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오만 가지 다 내 맘대로 살아봤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거거든요. 무조건 인생이 헛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그렇더라. 마치 뭐와 같다? 짐승과 같더라. 짐승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사람이긴 하지만 짐승과 별다른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짐승 같다, 1번. 사람 같다, 2번. 꼭 그런 인생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비유 말씀에서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자, 탕자의 존재는 어땠어요? 비천했어요? 존귀했어요? 존귀했죠. 어느 때? 부모님 슬하해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더불어 살 때. 근데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갑을 했어. 유산을, 상속을 미리 땡겨서,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잖아요. 먼저 좀 땡겨주세요. 해갖고 타국에 가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뭐 호의호식하며 살았다고 봐야죠.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까. 그때 그의 인생에게 불어닥친, 그의 인생에게 아까 우리 처음에 말했던 운명이라는 단어를 만약 쓴다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런 어떤 쉼이 미쳐서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다고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 돼지들마저도 먹지 않는다는 지엽 열매를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타국에 가서 사람처럼 살았다면 왔을까요?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을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하고는 그 의미 주고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럼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다 흙으로 말미암는데 다 흙으로 간대요. 짐승도 죽으면 땅에 묻혀서, 사람도 죽으면 땅에 묻혀서 다 흙으로 가잖아요. 전문적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뺄게요. 생략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도 짐승도 죽으면 다 흙으로 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매일반이다. 뭐 특별한 게 없다. 정승이 죽어도 땅으로 가고, 정승의 똥개도 땅으로 가고. 여러분, 개도 족보가 있대. 알죠? 족보 있는 개는요, 똥개란 말 안 붙여요. 족보 없는 거, 풀로 말하면 막풀 같은 거, 그런 것만 똥개란 말 하잖아요. 죄송해요. 설교에 똥개라는 단어 써서.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드린 게. 그냥 개는 개 족보 있잖아. 뭐 어떤 개는요, 사람보다 비싸요. 내 족보보다는 개 족보가 더 높아. 별나, 진짜. 사람 다치면 병원 안 들어가는데 개 다치면 병원 가서 수술시키더라니까? 희한해. 그런데 매일반으로 땅으로 가더라. 개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거예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들 귀 심심할까봐 들려는 드리지만 중점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와 짐승은 같지 않습니다. 그 가치도 존귀함도 역할도. 그러나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면 짐승 같다라는 얘기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어르신들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말 있죠. 뭐보다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오늘 개만이 나오네. 개만도 못하다요. 아니 얼마나 못하면 개만도 못하냐고. 그렇잖아요. 이건 욕 중에 욕 아니겠어요? 개 같은 이건 좀 나아. 똑같잖아 개하고 그래도 그나마. 근데 개보다 못하대. 그럼 어느 정도냐고 이게. 아이 참. 우리 그런 말은 듣지 맙시다. 그런 말 듣는 거 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 살면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인생 사는 게 때로는 버거워서 조금 무리한 짓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죠. 그런 소리 안 들어야지. 이 19절에서 그런 말씀에 20절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다. 뭐 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흙으로 됐다 이거예요. 흙으로. 사실은 흙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한국 성경의 흙이지 흙은 아니야. 사실 원어로 말하면. 이거 말 안 드리려고 한 거야 지금.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 걸리니까. 티클이야 티클. 먼지. 흙도 아니야. 인간은. 그게 그냥 티클로 말미암고 흙으로 티클로 돌아가는데요. 뭐 요즘 뭐 현대는 이제는 뭐 화장해야 하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분쇄해갖고 말이죠. 뭐 땅에다 뭐 이렇게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 같으면 뭐 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뿌리면 불법이지만은 날려요 공중에다. 땅으로 들어가든지. 뭐야 이게 뭐 이름 석자 뭐 있어. 끝이야 죽으면. 근데 왜 이렇게 인간 이하로 살아야 될까? 왜 서로 아둥바둥 부딪히고 싸우고 별짓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별것도 아닌 인생을 살면서 말이에요. 이게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뭐 살다 보시면 별별 일을 많이 겪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다 보면 별별 일 많이 겪어요. 어떤 경우를 보면 사람 같지도 않는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아비규환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저렇게 날뛰고 살까? 조금 이해하고 조금 기다려두고 조금만 해주면 다 좋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속에서 여러분 뭐 다 드라이버니까 아시겠지만은 신호불이 녹색이 딱 바뀌었고 1초도 안 됐는데 뒤에서 빵 하는 거 안 가면. 그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 내가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람이야 이거는. 안 그래? 아니 불이 바뀌었어요. 보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1초도 안 지났는데 뒤에서 벌써 빵 하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욕을 들어야 되냐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 교통법 바뀌었잖아요. 우회전할 때. 바뀐 교통법으로 하면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아니, 교통법이 바뀌었어. 우회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신호도 지켜야 되고, 신호는 아니지만은 건널목이 있으면은 일단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섰더니만 뒤에서 바로 크락신 빵! 하고, 예. 그리고 갔어. 그러면 그 정도면 또 괜찮아. 갔는데 휙 와갖고 창문 열고 또 두 번째 욕은 안 할게. 그렇게 살아서 뭐가 유익함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뭐 하나님 안 믿고 모르는 분들 그렇다 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여러분 행여나 그러지 마세요. 행여나. 제가 조금 유럽파거든. 안 믿어도 괜찮아. 네. 건널목에 사람 서 있으면 저는 서요. 신용 상관없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그래도 안 건너. 우리 그 외국 다녀보신 분 알잖아, 같이. 예. 외국 유럽 분 그분들은요 안 가요. 가라 그래 우리 보고. 우리 그냥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가는 인생. 뭐가 그리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심을 내세워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1절이 22절이 두 절이 이게 어려워. 이거 설명해 드리려면 1시간 가야 돼. 그래서 슬쩍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화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나는 믿어요. 인생도 혼이라는 단어를 썼고 짐승도 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 르하우를 썼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짐승에게는 르하우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맞아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근데 전도서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원어도 돼 있어요. 그러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이 말을 쓸 때 정말 짐승에게 혼, 사람에게 있어서 혼, 이런 영의 개념으로 썼을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관심사고 논쟁거리고요. 아직도 특별한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다 저마다 당신들이 그냥 번역하는 것뿐이에요. 하나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이 혼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럼 왜 썼느냐?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들으세요. 짐승의 그 호흡이 있잖아. 짐승도 숨을 쉬잖아요. 호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요, 더 해주세요 하면 저하고 별도로 예배 끝나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뭐 신앙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 막 이렇게 말하면 아주 깊고 복잡해져, 다양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도서 여기에서 전도자가 뭐를 의미해서 이 단어를 기록했느냐 이렇게만 보면 간단한 거예요. 호흡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생명체라는 거 이렇게 그냥 본 거예요. 그러면 쉽죠. 아셨죠? 그러면 끝났어 이제. 깔끔하게 끝난 거 이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서 22절에 그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다 뭐야?
똑같아. 죽으면 그 생명이 끝나.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 했냐면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 의문사를 썼다는 거죠. 문법으로. 근데 이것도 말하면 또 어려우니까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단지 하나 우리가 좀 기독론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다면 확실한 거는 뭐냐? 사람의 영과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 또 짐승의 생명, 짐승에게 이 호흡은 아예 하나님이 갈라놓은 것이다. 같을 수는 없다. 이거는 분명해요. 벌써 다르잖아요. 가는 위치가. 하나님께로 가고 사람은, 짐승은 그냥 땅으로 단순하게 가고. 뭐 이런 개념적인 거는 이 21절에서 한번 가볍게 느낄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22절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의 뒤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도 똑같이 의문사를 썼어요. 아니 뭐 의문사 하면 또 여러분 머리 쥐나는 분이 있으니까 22절에 불확실성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를 썼다라는 얘기죠. 21절, 22절 다 불확실성이에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결론이에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걸 보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더 나은 것.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다가 안 붙였고, 그냥 쉬운 즐거워한다는 거로 했어요. 더 나은 것이 원어는 똑같아요. 토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은 게 있대요. 특히 뭐 다른 성경에서도 굳이 뭐 짜맞춰서 말하면 말할 수 있겠지만 특히 전도서에서 3가지가 나옵니다. 더 나은 것이 뭔가. 들어보실래요? 시간 많이 갔는데? 시간 많이 갔다고. 앞에는 아멘 했는데 시간 많이 갔다니까 아멘을 안 하네. 아주 현명해. 어떤 거 있냐면 전도서 2장 24절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 우리 해고 넘어온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유쾌한 거야. 흥겨운 거야. 날 좀 봐. 마음으로 어떻게? 즐거울 낙자잖아. 마음으로 즐거움을 누리래요. 막 고심을 하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날밤을 새고 어떡할까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마음으로 낙을 누리래.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잖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주시는데 우리는 뭐에 매여 있는지 뭐에 묶여 있는지 누릴 줄을 몰라. 하나님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셨는데 우리는 누릴 줄을 모르고 꼭꼭 싸매고만 살아. 1000년 살려고?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고 왔잖아요. 전도서 오면서. 여러분은요 안 쓰고 꼬깃꼬깃 모으고 그랬는데 그 돈은요 다른 사람이 쓴다니까. 여러분은 아끼고 안 쓰고 그냥 안 먹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 엄한 사람이 쓴다니까. 그 사람은요 아끼고 안 해. 즐겁게 쓰고 살아. 네.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야.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허랑방탕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시간, 사람하고 관계, 또 신앙, 건강, 인생, 젊음 막 이런 것들을 내 위치와 형편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거. 네.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목회도 아둥바둥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랬던 선배님들 보니까 인생 다 말년이 비참하더라고. 다 비참하더라고. 당신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했긴 했는데 물론 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클런지 안 클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의 가정은 파괴되고 자식들이 방탕하고 집안이 몰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안타깝게도 많더라고요. 예. 물론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사가 행복할 때 성도가 행복해질 수 있다. 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행복한 설교가 나오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행사가 행복하겠느냐. 나부터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목회관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외예요. 자, 전도서 2장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마음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 세상에서. 두 번째는 2장 12절의 말씀에도 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은 없다. 조금 다르죠?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뻐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것 추가가 됐어요. 살면서 인생 살면서 하하호하고 기뻐하면서 이러면서 선을 또 행하며 사는 거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문제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살면서 선을 행하며 사는가? 뭐 그 선이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덩어리가 어떤 거는 뭐 조그만 덩어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될 만한 그 정도 선을 행하는 거야. 예. 뭐 이것도 뭐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선 어떤 게 있느냐? 내 옆 사람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내 옆 사람한테 마음에 부담되지 않는 말을 해주는 거. 이것도 선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할지라도 어떠한 문장과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누구 마음에 위해가 되는 거 말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면서 하는 행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선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돈 들 거 하나도 없어 이거. 요즘은요 우리나라요 문자 무조건 무제한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마인드를 우리들의 생각을 과거의 내 생각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인생이에요.
대한민국 뭐 대통령 되고 장차관이 되고 무슨 뭐 기관의 위원장이 되고 뭐 장성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삐까뻔쩍한 해외 나가서 뭐하고 다 좋은데 낙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으로 못 살고 선을 행할 줄 모른다면 그 인생은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시골 당진 땅에서 더불어 사람들과 즐겁게 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냥 내 위치에서 조그마한 거 콩알만한 선을 행하면서 산다면 이분이 훨씬 더 인생을 값어치게 사는 것 아니겠느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죠. 22절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들 하셔요? 즐거워하셔요? 양심 속이지 말고 그냥 아유 이거 하기 싫은데 그냥 안 하면 뭘 먹고 살아 내가 에이씨 그냥 또 해야지. 그러지 말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뭐 너무 버겁고 힘들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세상 사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좋지 않아도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뭐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뭐 이거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되든 저게 되든 내가 하는 일은 맞아. 그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됐다. 등쳐먹는 것도 즐거움으로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나쁜 짓, 범죄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평범한 소소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말 할까 말까 망설여진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목사님이 된다면 하시겠어요 말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구집사님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에? 지금 제 목회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거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봤어요. 주님의 일 목회가 힘든 건 분명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만큼 보람 있는 건 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한다면 나는 목회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든 건 분명해요. 어려운 것도 분명하고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정말 피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또다시 젊은 그 나이로 다시 가서 목회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목사가 돼서 또 목회는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도서의 말씀에 연결해 봤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금생과 내생에 유익은 없느니라. 그러나 목회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사역은 세상의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치가 있고요. 행복한 겁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 저는 근데 스스로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왜? 여러분과 같이 있기 때문이지.
이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회생하는 일은 없지만 그 나이가 다시 혹 된다고 누가 물으면 자신 있게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모님이 걱정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로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보는 내용들인데 이 세 가지가 더 나은 것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뒷부분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나에게 주어진 몫이래요. 예전에 성경에는 본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몫이에요. 내 값이라는 얘기야. 내 값. 하나님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내 값이야. 내 몫이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닐까요? 네? 뭐가 되든지 간에 야, 이게 나의 몫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야. 사명이야. 이게 나의 업이야. 세상 말로 말하면. 뭐가?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노동을 하시고 때로는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시고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뭐가 되든지 간에 이게 나의 몫이라고 본다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 22절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나의 몫이라면 나는 이 몫을 나는 즐거움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목사가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말씀은 좀 어려운 의미인데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현재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하냐. 이 의미가 하나 있고요. 현재 주어진 것. 여러분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요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의 뒤에 일어난 일, 이 뒤라고 하는 내용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다시 데려온다는 거지. 죽음 이후에 죽었어. 나 지금 2022년에 죽었어. 2023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보게 하려고 다시 데려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의문문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즐거움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죽음 후는 알 수 없다. 누구도.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올해 죽어요. 내일 죽을 거야. 나 장세 지내줘요. 근데 2023년에 내가 알 게 뭐가야?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네. 죽음 후의 일들은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상관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내 생명의 날 안에서 주어진 삶을,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들도 즐거움으로. 근데 때로는 힘드시죠? 예, 힘들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왜 목사님은 안 바꿔주는 거야? 나도 알아. 그래도 그 길이 복된 길이니까. 복된 길이니까. 예. 그러나 그래도 바꾸길 원하고 그만두고 안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문은 열렸으니까 말씀하세요. 예.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있어요. 뭐가 되든지 주어진 것을 즐겁게 감사하고 이렇게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영화롭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반영되고 투영되는,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딱 잘라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그 알알이 맺힌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과 멸관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